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족보 뒤에 붙어서 아벨 라인의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이 두 소위 라인,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에 있는 자들의 삶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할인이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왜 저에게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냐면 목사님 설교 짧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길 것으로 이제 포기를 하고 길이는 포기를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셨으니까, 아멘 안 했으면 몰라도 아멘 하셨으니까 좀 집중을 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벨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아벨의 라인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 대비되는 두 라인의 삶을 통해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시고 내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데 제가 좀 빠르게 좀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늘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는 본문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늘 그걸 다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삶을, 그 직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직분과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의 라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벨. 우리가 몇 주간 그 아벨의 삶을 계속 살펴본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아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도 아벨을 언급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사에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으로 참고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던 본문이고, 오늘 제가 이게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드린 거예요. 저만 넣어놓고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 이게 여기서 다시 죄송해요. 화면으로 나오는 모든 이렇게 그 자막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못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려고 비번을 계속 누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나, 또 오늘은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막 이러면서 누르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다른 동에 가가지고 제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성인 ADHD가 아닌가. 어제 그래서 주보 실수도 제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계속 수정도 몇 번 했고, 또 심지어 완성된 주보를 보내드렸는데 지난주 주보를 보내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주보가 왔습니다. 새로 보내드렸더니 또 거기에서 지난주에서 안 뺀 게 있습니다. 그거 또 빼서 보내드리고.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이런 목회자를 여러분 믿고 언제까지 따라가실래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좀 더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벨을 우리가 구약의 첫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그 선지자 라인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흘린 피에 관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3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등장한 인물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구약적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딱 정확하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 예수님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적 역할을 완성한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 삶을 온전히 자기의 몸과 온 삶과 자기의 언어 안에 다 담아내신 온전한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벨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제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도 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왜 굳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언급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셔요. 하늘의 왕,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왕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신분은 왕의 능력과 왕의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이 세상에서 그 왕 노릇하시며 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왕 노릇을 선지자적, 제사장적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 입술로,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의 삶의 원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적 삶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아니,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자녀들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왕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아벨처럼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이들에게 희생당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제물,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존재의 확장이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건 나예요. 부모들이 왜 자녀를 사랑할까요? 그게 나거든요. 나에게서 나왔어요. 그게 나예요, 나. 그 사랑의 모습이 때로 옳은 모습으로 혹은 좀 과한 모습으로, 그릇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자녀는 나예요. 내가 왜 전교 1등하다 2등으로 떨어지면 못 참습니까? 왜 분노하고 왜 절망합니까? 그게 나였거든요. 이 전교 1등이라는 게 그게 나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나를 상실하는 거예요. 나는 1000억을 가진 부자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 1000억이 100억이 되면 못 견뎌요. 나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셔요. 내가 내놓는 어떤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헌금을 100억을 해도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2렙돈, 한 200원 정도 제물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칭송하셨습니까? 그 200원이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다. 그래서 전부를 드렸다. 100%를 드렸다. 그래서 받으셨다. 그게 아니라 과부는 그게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생계였거든요. 생계. 사실 200원이라고 하는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일하면 남 품앗이 좀 해주면 얼마든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단지 그거를 그 과부가 가진 100%를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드린 사람이 그 100억 회수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물론 100억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면, 그걸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드리면 받으셔요.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셔서 교회 또 멀리서부터 혹은 가까운 곳에서 예배당까지 오시는 그 과정들, 그 마음, 그리고 이곳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또 이렇게 설교 듣고 그리고 봉헌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예배 이후에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하시기까지 그 한 주간의 삶, 이 모든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되는 시간, 안 드려도 되는 마음, 안 드려도 되는 수고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고 드리는 마음이고 삶이에요. 그게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했을 때 나 오늘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렸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 주일 예배 참석은 못했을 수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좀 깊이 늘 질문하면서 고민하시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하늘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아벨 또한 그러한 삶을 정확하게 살아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삶으로 하늘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미리 예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은 형이 자신을 때려 죽일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아벨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자기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 지점에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벨이 죽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한 방에 보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한 방에 보냈을까? 그 말하려고 들로 불러냈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분노가 치밀어서 때렸어요. 한 대 맞고 쓰러졌다 쳐요. 그냥 즉사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맞으면서 형을 바라봤을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면 형 왜 이래? 형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형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제발 그만 때려. 나 좀 살려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벨은 그렇게 자신을 때리는 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생각났어요. 물론 예수님 당연히 생각났지만 스데반이 생각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돌에 한 번 맞고 죽지 않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전 아벨이 그렇게 죽어갔을 거라고 감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형이 자신을 죽일 때까지 때리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양보하고 져주고 인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은 천국 1호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천국 1호 시민이 누굴까? 아벨이 죽을 때까지 성경상으로는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도 살아있었거든요. 아담 하와도. 아벨이 처음 죽은 사람이에요. 천국 첫 번째 시민인 거예요. 하늘의 왕 노릇할 첫 번째 천국 시민이 그렇게 이 땅을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단순히 아벨의 삶에 제한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이퀄 표시가 있는 거예요. 왕인 제사장, 왕인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인 제사장들이요. 왜냐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바실레이온 주격 형용사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유사한 존재를 그냥 비유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제사장인데 왕인 제사장이다. 왕인데 제사장인 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하늘의 왕 노릇할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그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통해 선전하는,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왕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투영되어야 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죽여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왕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예외 없이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을 살다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경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너희들 어렵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써라.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손해만 보다 가는 삶이어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손해보는 삶이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좀 한번 맞춰보자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이 손해보는 삶인지.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식의 답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벨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인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인가?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벨이 하나님 나라 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면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꼭 가져가야 되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 인해 놓치게 된 것, 잃게 된 것 무엇입니까? 한창 젊은 나이에 맞아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여져야 하는 삶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죠. 아벨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완벽하게 다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 하늘의 것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맞아 죽은 아벨이 그 맞아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 때문에 얻은 것이 있을까요? 손익계산서니까 손해본 건 없다. 사실 이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궤변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논리는 세상의 이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논리 안에서는 한치도 틀림없는 아벨의 삶은 손해가 없는 삶이었다. 그러면 이익은 있었는가? 네, 1호 천국 시민이 된 것. 아벨은 제1호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어느 인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칭송받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칭찬과 칭송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벨은 천국 1호 시민이 되었습니다. 명예를 얻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로 이득인가? 라고 또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 아벨의 삶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아직 이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일들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는 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다 두고 갈 걸 조금 미리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미리 내려놓는 것으로 인해 더 많이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동록이라는 건 그 동이 이게 금속에 녹슬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녹스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자기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건가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혹시라도 이 교회를 예배당을 옮긴다더니 드디어 저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헌금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안 나눴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힘써서 네가 있는 보물을 좀 교회에 내놔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미리 다 했기 때문에 편하게 이것에 관해 말씀 나눌 수 있죠.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에요? 성도이죠. 성도.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성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 깎여져 가는 것, 더욱 빛이 나 가는 것, 성도다워지는 것,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보물로 다듬어져 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적 삶, 그것을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내 것이라는 것을 털어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난하고 억압받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하늘나라 삶의 원리로 보석처럼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손해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손해보는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보석을 쌓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게 될 성도들은 당연히 살아내야 할 비움의 삶이고 성경은 그런 삶을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적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용감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다른 말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바보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직도 나는 이 세상의 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또한 늘 이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내 삶은 바보 같은가? 왜 이렇게 내 삶은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은가? 이 질문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대답은 늘 일관되고 일정합니다.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냥 잃는 삶, 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나 이외에 다른 약한 이들을 섬기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의 보물을 열심히 쌓고 닦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을 잘 살아내려 애쓰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신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형제들을 질투하거나 분노하여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그 십자가의 삶, 제사장의 삶은커녕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도의 삶을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이 땅을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지나가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살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자,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 무슨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리방황하다. 하나님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그냥 유리방황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에 정착해버렸습니다. 정착해버렸어요.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 자기 편한 쪽으로 적용합니다. 이 악당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들은 아무리 자기의 성을 쌓고 그곳에 정착하여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그저 떠돌이 유리방황하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유리한다라는 말이 근거가 없이 떠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는 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지워져 버릴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이 그 유리방황의 인생을 사는 이들의 공허함을 절대로 메꿔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가인의 라인에 있는 자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돈도 많고 명성도 가지고 인기도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들을 잘 읽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뭐 돈, 명성, 인기를 갖는 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인간들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7절 말씀, 지난주 본문인데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바치다 라는 말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친다.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바치는 삶을 가인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 성을 에녹 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진 사람이 또 에녹이라는 동명이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자신을 바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는 에녹성의 성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성을 쌓았다, 도시를 건설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NIV 성경에도 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city, building a city, 그러니까 도시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도시, 시티라는 말이 라틴어의 그 키비스라는 말에서 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키빌리타스. 여기서 이제 그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추론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시빌 엔지니어링. 그게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 이게 토목공학이거든요. 시빌 엔지니어링,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티하고 문명하고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시를 지었고 문명을 건설해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놀랍게도 오늘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 속에서 다 나와요. 문명, 문화. 이것은 뿌리가 같아요. 정신적 가치 추구의 결과가 만들어낸 것은 문화죠. 음악, 예술, 문학 이런 것들. 그리고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문명,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스스로를 지키며 보호하고 살아야 하는 죄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즐겁게 만들려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죄성을 품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문명, 문화 그걸 다 악마화하고 죄악시하는 것, 또 글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음악도 문학도 미술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너무나 훌륭한 도구예요. 만약에 그냥 음악 자체, 문학 자체가 악마화되면 우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뭐 이런 거 큰일 나요. 뭐 노래 부르고 큰일 나는 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데 그 시작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들이 그래서 가장 애정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아주 자신의 인생을 들여 갈고 닦는 것이 음악이고 그림이고 문학이고 과학이고 이런 문화와 문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고 전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력과 능력과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문학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에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사실은. 저의 삶에서, 저의 경우에는.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음악,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문학,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과학, 이런 것은 사람의 타락, 인간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땔감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활용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의 불을 지피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뭘 전공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전공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하실 때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전공,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진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취업, 우리의 멸망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것.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다음 주에 오늘 원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기 막 제가 어떤 막 중요한 메시지를 막 진리처럼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설명하는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후예 이야기하는 거죠. 도망자.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 본질 혹은 어떤 약속,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하면서 이 이름들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랏은 도망자예요. 그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았어요. 무후야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습니다. 뒤에 엘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실 때 여기서 무드사엘, 무야엘의 엘은 하나님이지만 무드사엘의 엘은 사엘이에요. 사엘, 스올, 셔올, 뭐게요? 지옥.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18절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 무시무시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19절부터는 그 가인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22절도 제가 2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무드사엘,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이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라멕이라는 인간은 아주 포악하고 아나무인인 인간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가 깨져버리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가 깨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자신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 그런데 이 다다익선의 삶, 많은 것,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항상 처참하게 끝납니다. 이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요.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빛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실라이죠.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라멕이 하나를 얻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요. 수가 많아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빛이었던 삶에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얻어내고 쌓아놓은 것들은 반드시 그 삶에 그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늘은 결국 영원한 어두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육축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훈련시키고 자기 힘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기술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문명이. 낙농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인구들도 많아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들의 후손에게는 좋게 말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동생은 누구입니까?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말하죠. 수금은 현악기예요. 이 금이 검은고 금이거든요. 현악기. 퉁소는 관악기죠.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음악의 시조가 되었어요.
문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명과 문화가 가인의 후에 이 람에게 아들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라를 통해 낳은 두발 가인. 이 두발 가인은 동과 철, 이 금속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청동기, 철기,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 문명, 석기 문명을 지나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전투와 싸움에 어떤 무기를 가지는 민족이 이기느냐, 이때부터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청동기, 철기 문화가 바로 이 두발가인이라는 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이 나아마라는 뜻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손들은 힘도 가졌고 실력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해요. 다 가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이죠.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그 세상의 힘들로 떵떵거리면서 자신을 증명하며 세상을 살아가더라. 누가?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라인의 사람들이. 23절,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의 안하무인적 외침의 최고봉입니다. 이 라멕의 독백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라멕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대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냥 그를 죽여버렸어. 근데 그가 누구냐면 어린애였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내가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겠다. 응징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 가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프 키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퉁소를 불면서 피아노 치고 그리고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육축, 재물로 부자가 되면 무엇합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뉘우치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였는데도 뉘우치지 않았죠. 누가? 가인이. 라멕 똑같아요. 라멕은 더해요.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라면서요. 나는 정당방위로 사람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복수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뻔뻔스러운 살인자가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부르는 세상의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짧게라도 가인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해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고 싶으냐? 왜 너도 이렇게 살려고 하니? 너까지 이렇게 살아야겠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높은 왕이셨지만 세상 가장 천한 사람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 맞아 죽으시는 십자가의 삶으로 자신의 왕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은혜를, 그 혜택을 직접 입은 자로서 주님, 저도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좀 우리 이 시간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